준비된 말씀을 통해서 내일을 위한 우리의 발걸음, 내일을 위한 우리의 발걸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도님들은 만약 내일을 위한 발걸음이 오늘과 같이 평행성을 걷거나 혹은 내리막길을 걷거나 혹은 멈추어 버린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목표를 조금씩 이루는 삶이 아니라 점점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본문은 목표를 위해 내일의 발걸음을 걷던 사람들이 그 발걸음을 완전히 멈춰버리고 그 의미를 상실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그다지 익숙하지 않는 학개라는 선지자를 통해 기록된 말씀인데요. 학개 선지자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너무나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우라는 말씀을 받은 자로서 모든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독려하고 성전을 일으켜 세워야 할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오늘의 본문 1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학개는 분명히 바벨론으로 인해서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다시 건축할 것을 하나님께 메시지로 받았고 전달해야 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기가 언제였냐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 이 메시지를 받아서 전달해야 했냐는 겁니다. 모두가 무너진 성전터를 보면서 와, 이제 내가 진짜 열심히 이 성전을 건축해 가야겠다. 우리 같이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이럴 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학개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라 오늘의 본문 1장 1, 2절을 보면 전혀 다른 메시지, 다른 시기일 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학개가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에는요, 이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입니다. 정확하게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했던 그 시작 일로부터 약 20년 정도, 정확히 말하면 19년 정도가 흘렀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오늘의 본문이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 시대는 할 수 없는 일이야. 나는 성전을 세워갈 수 없어. 이건 우리의 일이 아닌 것 같아라고 포기하고 절망할 때였습니다. 성전 건축에 대해서 완전히 마음을 잃어버린 때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런 마음이 되었을까요? 성전의 재건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기뻐했을 사람들인데요. 에스라 3장 11절에서부터 13절은 성전 재건축이 시작되었을 때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분명히 19년 전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왕, 우리 성경에는 바사라고 말하죠.
파르사 뭐 이렇게 발음할 수 있는데요. 이 페르시아의 초대 왕인 고레스 왕이 각국으로 다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시 건축할 것을 명령해 주어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많은 자재들도 함께 보내서 이스라엘 땅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오늘의 에스라서가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당시에 성전 기초를 다시 놓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어요. 너무나 즐거워했고 더러는 대성통곡할 정도로 그 감격에 겨워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지난 5년 전에 한 하루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어느 한적한 평일 오후였거든요. 그 정막을 딱 깨고 전화 소리가 딱 벨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홍성현 전도사님, 뭐 혹시 거치에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았죠? 우리 목사님과 좀 다른가요? 우리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이 하늘꿈 교회로 부름받기 위하여 면접을 보고 약 한 2주 정도가 지났을 때였거든요. 목사님이 전화 와서 특별한 일이 생겼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특별함을 좀 알았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의 특별함을 제가 알았어야 됐는데 그래서 제가 무슨 특별한 일이요? 라고 했더니 거치에 특별한 일이 생겼냐고. 그 말이 뭐냐면 어디로 이동할 계획이 또 혹시 생겼냐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화하셔가지고 이제 하늘교회로 와서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전화를 저한테 주신 거예요. 저도 모르게 90도로 네 감사합니다. 저희 아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막 웃으면서 함께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2주 동안 그 연락을 너무나 기다렸거든요. 누구보다 기다렸어요. 이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고 싶었고, 그래서 2주 동안 연락이 안 오니까 정말로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있었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저도 모르게 목사님 앞에 있는 것처럼 제가 90도로 인사하면서 감사합니다, 감격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감격했을 만한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요. 면접 때 일 때문입니다. 면접을 막 보는데 너무나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을 만한 면접 시간이었어요. 면접이 자그마치 90분 동안, 면접을 90분 동안 봤어요. 90분 동안. 그런데 그 90분 중에 80분을 목사님이 이야기하셨어요. 목사님, 저 그런 면접은 생전 처음이었고 앞으로 이후에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사님이 막 말씀하시는데 긍정적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 부정적인 말씀을 막 하시는 거예요. 전사님 뭐 사역한 경험이 얼마나 됐어요? 저 사실 지금 섬기고 있는 시골 교회에서 약 한 1년 정도 사역한 게 전부입니다. 그래요? 사역 경험이 너무 부족한데. 그런데 하면서 막 자기 이야기를 막 또 하세요. 그러다가 또 그럼 어린이분은 얼마나 1년밖에. 그래. 시작하는 마음 참 좋은데 그런데 너무 부족한데. 계속 이 부족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 이걸 80분 동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면접 시간에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나는 안 되는가 보다. 근데 80분 동안 목사님의 말씀을 막 듣고 있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희 부족함들을 막 드러내시고 제가 필요한 모습들을 막 말씀을 하시는데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좀 더 많이 배우고 싶고 나도 정말 성장하고 싶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하늘꿈 교회라는 이름이 없었으니까요. 이 교회가 세워질 때 함께 좀 동참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80분 동안 흘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의지를 가지고 목사님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같이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만난 지 얼마 안 됐고 진짜 뜨거운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목사님이 딱 들으시고 다 좋은데 너무 부족한데. 그런 시간이 90분이 지났어요. 그랬으니까 2주 동안 이 전화를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너무나 감격한 마음으로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마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무려 47년 가까이를 소망을 품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었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고 무너진 그 성전의 기초를 다시 쌓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랬던 그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겠다는, 그 성전을 세워가겠다는 그 마음을 다 잃어버린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을 지나가다가
쌌다만 건물들을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말로 방치된 건물들 얼마나 흉하게 보입니까? 그런 모습으로 지금 성전이 쌌다가 말아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이유로 완공, 완성이라는 이런 아름다운 결과물들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원하는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중간에 포기하기도 하고 또 얼마나 방치해 두었는지 처음의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릴 때도 있고요. 그 초심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 기억조차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너무나 기쁨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성전을 건축하다 초심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처음부터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처음부터 실패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환경들에 부딪히게 되고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냥 포기한 채로 방치하고 그냥 두고 내 앞길만 보고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모습,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로 따지자면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거예요. 개인의 꿈들, 수많은 꿈들이 무너지고 방치되어져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사회에서도 그냥 지극히 개인적인 일에서도 이렇게 포기와 방치가 많은데 영적인 일에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가정에서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저도 우리 아내와 결혼하면서 매일같이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싶었던 마음이 너무나 컸습니다. 결혼할 때 그 감격으로 제가 만세! 소리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 이제 진짜 한 몸으로 한 가정을 이루고 매일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하루도 못 버텼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믿음의 자녀로 세우고 싶은 그 열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도 품었고 많은 시도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잘 알듯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이준이를 보면요, 그래요. 정말로 막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의 자녀로 막 세우고 싶어서 집에서 기타를 막 치기 시작하면 손으로 딱 맞고 아빠 기타 치지 마. 막 이렇게 바로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에요. 4살, 5살 배기 아이를 키워가는 저도 계속해서 상실감을 맛보고 있는데 더 장성한 자녀분들을 키우신 우리 성도님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더 많은 시간을 쏟고 노력했어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우리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교회를 위한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섬김과 봉사의 마음, 희생과 헌신의 마음으로 이곳 하늘꿈 교회로 나와왔을 겁니다. 더러는 용기를 내서 직분도 맡으셨고요.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분리개척 교회로 나와서 지금의 이 어려움들을 매일같이 견뎌내고 이겨내면서 걸어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쉽지 않아요. 정말로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 이성과 지성과는 다르게, 내 마음, 내 초심과는 다르게 어느 순간 내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내 의지가 완전히 상실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느 순간 영적인 지독한 무기력이 우리 안에 찾아와 있는 거죠. 얼마 전까지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5년 전에 목사님께 전화를 받으면서 감격으로 감사합니다. 그 기쁨으로 교회에 나왔는데 어느 순간 제 안에 영적인 무기력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5년 남짓 된 이 5년의 시간 가운데에서 무려 3년이 코로나의 기간으로 보냈습니다. 무언가 하려고 하면 의지를 꺾게 만들고 무언가 또 세워가려고 하면 우리 목사님 안 돼. 뭐 하려고 하면 할 수 없는 상황들,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방치되어 있는 모습들이 보여요. 하기 싫어지고 관심을 끊게 되고 알아서 되겠지. 저희 아내는 매일같이 집에서 넘어져서 침대맡에 누워서 그냥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는 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얼마 전까지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고
또 언젠가 또 그런 무기력이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적으로도 또 육체적으로도 이렇게 무기력한 상태가 우리에게 찾아와요. 해도 결국 안 돼. 지금은 때가 아니잖아. 이 환경이 받쳐주지 않아.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 우리가 이 마음을 해결할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와 동일한 성정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성전 건축이 중요함을 알면서도 근 20년간을 방치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다시 이 성전의 벽돌을 쌓아 올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지독한 영적이고 육체적인 이 무기력 상태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운데 심겨진 이 꿈들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진척시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들, 내일을 위해 걷는 우리의 발걸음들이 진짜로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요, 그 비밀, 다시 쌓아갈 수 있는 그 비밀을 찾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봅니다. 내일을 위하여 우리가 걸어가야 될 첫 번째 발걸음, 지독하게 파고드는 비교의식을 떨쳐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축이 멈춘 지 19년이 지났다고 했어요. 그러나 다시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약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돼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는 그 영적인 무기력이 해소되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2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보았던 그 솔로몬의 성전, 그 영광, 그 대단함들을 기억하면서 지금 지어져가는 성전과 비교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그 찬란했던 그 성전에 대한 열망과 기억들을 잊지 못하고 지금의 초라함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성경이 기록하는 대로 지금 모습이 눈에 보잘것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요, 우리는 이러한 비교의식들이 마음 가운데 자리 잡힐 때를 보게 됩니다. 우리 내면 안에서 작동되는 비교의식을 통해서요,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할 때를 마주하게 돼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영광을 맛보길 소망합니다. 가장 뛰어남을 맛보길 소망하고요, 완성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꿈꾸게 되어요. 우리가 읽어가는 모든 결과물들이요, 초라하길 원하는 게 아니라 가장 빛나길 원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어느 순간 내 눈이 다른 곳을 향하게 돼요. 옛날을 돌아보게 되기도 하고요, 미래를 바라보기도 합니다. 옛날엔 안 그랬는데, 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끊임없이 현재를 비교하게 돼요. 또 모든 상상력들을 동원해서 먼 미래를 보면서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비교의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평가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가하죠. 지금의 모습 너무 보잘것없다. 이렇게 해서 가망이 있을까? 포기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대부분은요, 과거 속에 있는 나와 아니면 과거 속에 존재하는 기억과 현재를 비교하게 될 거예요. 과거 속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리고요, 나도 모르게 침투해 있는 그 더 나음, 그 비교의식들이 계속해서 더 나은 완벽을 추구하게 돼요. 그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지치게 되고 또 포기하게 됩니다. 그 모습이 딱 저의 모습이었어요.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모습으로 지금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요, 무엇으로 가장 좋음을 만들어내냐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가장 좋음을, 무엇으로 완성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분명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공사가 다시 재개된 성전을 보면서 정말로 볼품없게 보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본문 1장 8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대단한 재료들을 가져와서 솔로몬의 성전처럼 세워가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동네 뒷산에 가서 나무를 잘라와서 성전을 지어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나무는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로 동네 뒷산에 있는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짓거나, 아니면 19년 전에 고레스 왕을 통해서 모아졌던 그 찬란했던 재료들이 19년 동안 방치되면서 썩고 썩은 그 볼품없는 나무였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너무나 볼품없는 재료들로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볼품없는 재료로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를 비교하면서 앞으로도 볼품없어질 거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똑같이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 하나님은 단연코 NO 라고 이야기합니다. 2장 7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맡은 일의 결과는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내 눈에 실패할 것처럼 보이고 내 눈에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눈에는 너무나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했어요. 이전에 빛났던 그 솔로몬의 성전을 보면서 그 성전에 붙어있던 금과 은과 찬란하게 빛났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현재 이 볼품없는 모습들이 너무나 초라하게 보이고 실패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현재의 초라함이 진짜로 실패할 거라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오늘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보셨던 성전의 모습은 충만한 모습의 성전이었어요. 사랑하는 하늘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충만하게 하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충만하게 하실 거예요. 가장 아름답다고 우리의 인생을 평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하늘꿈 교회를 가장 아름답다고 평가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교의식들이 생기고 철저하게 무기력이 자리 잡을 때마다 이 평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중에 아름답다 평가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을 위한 우리의 두 번째 발걸음은요, 이 두 번째 발걸음, 용기를 내어 하루하루를 전진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비교의식을 떨쳐버리려고 해도요, 잘 되지 않아요. 살면서 비교의식이 어느 순간 또 작동되고 또 작동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비교함으로 인해 무기력한 상태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할 것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루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무려 3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히브리 원어가 담고 있는 의미는요, 이런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전쟁터에서 사용해 왔던 단어예요. 굳건한 용기를 내라. 굳건한 용기를 내라. 지금 하나님이 3번이나 지금 독려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기력함이 찾아와서 포기하고 싶어질 때, 또 용기 내에서 우리는 그때마다 한 발 한 발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를 실패로 이끄는 환경들에 마주치고 있다고 하더라도, 혹은 영적인 무기력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용기를 내 한 발 더 전진해야 합니다. 누구는 이 소리를 너무나 모순적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무기력함이 왔다는 것은 앞으로 나아갈 힘을 지금 잃어버렸다는 거고, 용기를 낼 수 없다는 그 수준이라는 건데 어떻게 또 용기를 냅니까? 어떻게 용기를 내서 또 한 발 나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의 성경은 앞으로 나아갈 모든 힘을 잃었다고 해도 분명히 용기 내서 한 발 더 전진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장 4절의 후반절입니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제가 영적인 무기력 상태에 놓여지고 이 어린이부를 포기하고 싶어질 때마다 계속 마음속에서 외쳐지고 또 울리는 소리 하나가 딱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어제도 목사님이 이렇게 저한테 표현했어요. 너 한숨 좀 그만 쉬어. 제가 막 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너무 스트레스 쌓이게 뭐 이렇게 숨이 계속 거파죠.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저도 모르게 공황장애 같은 게 와서 지금 숨이 안 쉬어지는 겁니다. 너 한숨 좀 그만 쉬어. 우리 영적인 그 무기력 상태가 왔을 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용기 내서 이 강단에 서라.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함께 하신다고만 하시지 않아요. 그 뒤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더 붙어 있어요. 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군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성경에서 하나님 스스로를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할 때는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나타낼 때 표현되는 이름이에요. 그것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여기서 멈추지 않고 2장 5절이 더욱더 나아가서 이야기해요. 우리 5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어다.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오늘의 본문은 너무나 재밌게도요, 너무나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출애굽 당시의 약속을 떠올리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전부터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떠오르게 만들고 있어요. 제가 어린이부를 5년 전에 그 기쁨으로 또 때로는 포기하고 싶어질 때에 항상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그 마음을 계속 마음에 주시면서 떠올랐던 한순간이 있어요. 처음에 어린이부에서 딱 앉아서 기도했던 그 순간입니다. 기도하는데 저는 할 수 없는데 내 부족함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목사님이 80분 동안 이야기했던 제 부족함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 같은 거예요. 그 마음이 계속 부어지는데 어떤 모습들이 계속 그려졌냐면 한 영혼이 계속 변화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아이가 한 명이 너무나 즐겁게 교회로 나오게 되고, 변화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부모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부모가 변화되는 모습으로 가정이 변화되게 되고, 그 가정이 변화되게 되는 그 모습을 통해 친척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도 어린이부 가운데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최초의 그 약속의 말씀과 그 마음들이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지니까 제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동일한 느낌으로 하나님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을 지금 떠오르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하늘꿈 성도 여러분, 우리가 멈추지 않고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요, 끝까지 용기 내서 한 발 내딛어야 할 이유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라는 것을,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멈출 수가 없어요. 힘들어도 가정 예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힘들어도 우리 아이들의 영적 무기력한 상태, 그 믿음의 상태를 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해요. 그리고 지금의 교회 모습이 우리의 모습보다 너무나 보잘것없을지라도 멈추지 않고 한 발 더 내딛어야 합니다. 가장 볼품없는 우리의 발걸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직장의 영역에서나 또 예배의 영역에서나 늘 원하는 목표를 이루려고 하고 있어요.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결과물들을 원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찬란함을 꿈꾸지만 언젠가는 무너질 때를 보게 돼요. 그 수준으로 멈춰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 하늘꿈 교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용기를 내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것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의 눈에 보잘것없이 보일지라도, 너무나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가장 찬란한 모습으로 지어가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용기 내 한 발 내딛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마도 이곳 가운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지길 소망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로 붙잡아야 될 한 가지. 마지막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로 나중에 그 영광이에요. 그리고 이 영광은 너무나 아름답게도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어졌던 이 성전, 스룹바벨 성전은 처참하게도 또 무너져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것 같았지만 무너집니다. 다시 세웠던 헤롯 성전도 또 무너져요. 역사적으로 성전은 3번을 건축하고 3번을 무너지기를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지만 오늘 말씀하시는 것,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어쩌면 너무나 역설적이게 보이고 너무나 모순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광이 충만할 것 같다니 이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지다니 말도 안 돼. 하나님의 약속이 틀린 거 아니야? 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은 끝까지 누구를 보게 만드냐면 완전하게 이루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완전하게 완성하신 그 성전 그 자체에 예수님을 보게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될 하나님 나라, 완전하게 우리가 맛보게 될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 마지막 때에 맞이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 눈에 지금의 모습이 너무나 부족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예배의 모습이 너무나 부족하고 아직도 멀었다고 평가할지도 몰라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나중에 가장 큰 영광, 바로 그리스도, 가장 큰 영광, 바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 가운데 모든 예배는, 모든 교회는 완성되어 있지 않아요. 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솔로몬의 성전처럼 너무나 빛나 보이고 너무나 완벽해 보이는 그 모습일지라도 완성된 모습이 아니에요. 또 무너질지 모르는 너무나 잘못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우리의 잘못된 시각조차도 가장 완전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보아야 해요. 우리가 유일하게 보아야 할 것, 바로 그리스도이자 마지막 때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곳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내 삶에서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완성될 때에서 누리게 될 우리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기도하길 소망해요. 하나님, 지금은 부족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하늘금 성도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